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불순종한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자 사무엘을 보내어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에게 책망과 또 심판의 말씀을 전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에서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죽여서 멸하고 정말 기름지고 살찌고 토실토실한 양과 소들은 살려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대언자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나는 진실로 주의 명령을 이행하였는데 그들이 백성의 핑계를 댔어요. 그리고 소와 양을 가져온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께 우리가 희생물 드리려고 좋은 뜻으로 가져왔다.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언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24절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sinned. 내가 죄를 지었다. 단순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한 시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단순한 진술, 인정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와 자책의 마음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자기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까.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이집트 왕 파라오가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낼 것처럼 하다가 또다시 말을 뒤집고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파라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사울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노라.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 자기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요. 간음과 살인과 거짓과 속임과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대언자 나단으로부터 죄에 대한 책망을 듣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사무엘기하 1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내가 죄를 지었노라가 아니라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주님을 대적하여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와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 차이가 큽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 죄는 주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이 모든 것을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죠.
시편 51편을 읽어보면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을 쏟아내면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위법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손상을 가하는 것,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런 올바른 관념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것이다. 용서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있어야 올바른 회개와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쩌다가 죄를 지었을까요? 이어지는 24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자, 보통은 백성이 왕을 두려워합니다. 가까이 다가가기도 두려워하고 존중하기도 하고 왕을 대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왕도 백성을 두려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번 전쟁에서 수고한 백성에게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으면 백성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전쟁에서 수많은 노획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거 다 죽여버려라, 불살라버려라 하면은 나를 얼마나 어리석다, 무능하다고 평가할까? 다음번에 내가 소집하면 전쟁에 과연 이 백성이 따라 나올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듭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다 죽여라,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백성이 왕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한 사울은 자기가 먼저 백성의 눈치를 보았다는 겁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가 허풍이 심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베드로 마음이에요. 하지만 대제사장의 관저에 갔다가 주변에 자기 빼고는 다 대제사장의 부하들, 하인들, 그런 환경에 있어요. 여기서 입 한마디 잘못 뻥끗했다가는 너도 나사렛 예수의 제자구나, 자기도 잡힐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대제사장의 하인들하고 같이 불 쬐고 있는데 어떤 여자 종이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당신 목소리 들어보니까 갈릴리 억양이다, 당신도 그 사람이지. 사람을 두려워한 베드로는 그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꼬마 여자아이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근데 옆에는 전부 다 대제사장의 종과 그 자기와는 전혀 반대의 적대적인 사람들만 모인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백성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백성의 인심을 잃을까 봐, 백성의 여론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갈까 봐 백성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습니까? 백성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음성
둘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백성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고 전리품을 챙기려고 하고, 내가 피땀 흘려 싸웠는데 집에 갈 때 적어도 양 한 마리라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노량물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론이 전리품 챙기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백성 눈치를 보고 있는 사울은 그들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에게 순종하느라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자, 사울의 우선순위가 나오죠. 내가 이 왕권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우선순위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의 인기, 백성의 여론, 민심,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고 더 높이고 더 섬기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 돌이나 나무 조각 해가지고 아니면은 그 금속 틀에다가 신상을 부어 만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의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면 그게 자기 재산이 되었던, 아니면 자기 명예가 되었던, 어떤 벼슬이 되었던 무엇이든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왕이 되기보다는 백성의 민심과 여론을 등에 업은 백성의 존경과 지지를 얻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죄를 짓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은 사실,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인정을 하고요.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 대언자가 자기와 함께 가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용서를 얻는 방법도 잘못되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사무엘은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지 그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한다는 사제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제도 있고, 그 다음에 승정도 있고, 교황도 있고, 주교도 있고, 여러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죄를 구하고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사라고 그러죠. 대신해서 사면을 합니다. 너의 죄를 사노라 그러면서. 그런데 사람은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죄는 주께 짓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여 짓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사무엘을 향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이 죄 문제를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죄 용서를,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부디 나와 함께 돌아가서 같이 주께 경배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사무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백성들의 신망이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가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사무엘하고 나란히, 사무엘이 자기를 데리고 백성 앞에 가면은 위신이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가지 않고 왕과 함께 같이 왔네. 그럼 이거 아무 문제 아닌 모양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무엘이 자기하고 같이 가주지 않으면은 백성은 이상하다. 사무엘 대언자가 왕을 만나러 갔는데 대언자는 간 곳이 없고 왕 혼자 터덜터덜 돌아온다. 아, 대언자가 왕을 떠난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신 모양이다. 백성의 여론이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대언자 사무엘하고 가면은 백성 앞에서 자기 체면 위신은 설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대언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자기 죄를 책망하는 사람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정치적인 입지 요건을 세우는 방패막이로 정치 홍보를 위한 인물로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혀 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로지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대언자 사무엘은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주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자,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여기에서 버림받은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버림받은 자, 구원에서 떨어진 자, 지옥에 갈 사람, 그런 식의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은혜, 어떤 사역을 맡겼습니까? 백성의 대장이 되어서 왕국을 다스리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주께서 슬퍼하시고 그가 주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를 버리셨다는 것은 왕으로 세웠지만 그 왕으로 세운 그 왕권을, 왕으로 다스리는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이야기이지 그가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지옥에 떨어지겠다는 말은 안 나오죠.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위에서 물러난다. 왕으로 쓰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과 결별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몸을 돌이켜서 돌았을 때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획 부딪히니까 옷이 쫙 찢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 사무엘 대언자의 옷이 찢어진 것을 보고 이제 주께서 사울의 왕국을 그 옷자락처럼 찢어서 그보다 나은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기 상에서는 사울이 왕으로서 계속해서 다스리고 또 마지막 길보아산 전쟁에서 져서 죽습니다.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은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나중에 사무엘기하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왕권은 그 아들에게 계승이 되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국이 찢어졌죠. 유다 지파와 그 사울이 다스리던 저 북쪽에 있는 그 지파들 왕국이 찢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왕국을 사울보다 더 나은 자에게 주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가지고 있던 그 왕권도 다윗에게로 넘어옵니다. 군대 대장이었던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결별하고 그 북쪽 지파들을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스보셋이 암살당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기하 5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보다 더 나은 자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스라엘의 힘이신이라고 했는데, 자, 이스라엘의 힘이신이 영어로 보면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신이 The strength of Israel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큰 능력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스라엘의 힘이 되시는 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변절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이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질문하시는 분 나올 수도 있어요. 요나 이야기하면서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니느웨의 사람들이 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니까, repent,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주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한 뜻을 돌이키셨다. 뜻을 돌이켰지 않습니까? 왜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합니까? 모순 아닙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죄인은 심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기 전에는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니느웨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과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긍휼에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있다면 누가 변했어요? 죄짓던 사람이 회심하고 변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사람이 변했지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죄인은 벌하고 회개한 자는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 첫 번째는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닌데 무단으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렸죠.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그때 한번 책망 들었어요. 두 번째는 가서 죄인 아말렉을 심판하라고 했는데 부분 순종, 즉 말하자면 불순종이었어요. 근데 두 번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국이 너에게서 떠났다. 왕권을 너에게서 빼앗아서 더 나은 이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겠다고 하신 이 뜻이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굳게 서고 영원토록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오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이 저기 북쪽 지파들 10지파를 떼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지만 유다 왕국의 정통성은 계속 인정됩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왕이 끊어졌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의로우신 왕으로 오실 겁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영원토록 너와 내 후손이 왕위에 오를 것이고 그
왕좌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틀림없이 실현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그때 그가 이르되, 사울 왕이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건대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끝까지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입지와 그리고 체면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백성 앞에서 인정받고 장로들 앞에서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하는데, 그럼 죽자 사자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왕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권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하고 이 죄로 인해서 어긋난 관계가 바로 잡히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관심사는 대언자 사무엘에게 백성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달라라고 구걸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를 존중해달라, 체면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체면을 세워주느냐? 같이 손잡고 나란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허허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백성 앞에 나타나 주면 됩니다. 백성들 마음도 안심하고, 사울이 여전히 우리 왕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소와 양을 살려서 데려왔느냐고 대언자가 책망을 하니까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먹자고 한 거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아니, 당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대언자 사무엘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사울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그렇게 고백을 해야지. 주 당신의 하나님.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의 입장,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와 함께 같이 가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경배드리고 희생물을 드리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의 관심사는 백성의 지지, 그리고 민심, 백성의 존경, 이게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31절에 이에 사무엘이 같이 안 가겠다고 하더니 되돌아서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주께 경배합니다. 대언자 사무엘이 아까까지는 같이 안 간다고 옷자락 찢어지기까지 했는데 왜 같이 갔느냐? 처리해야 할 문제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대언자의 입을 통해서 주께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누가 남았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이 남았어요. 가가지고 사울이 못다한 부분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때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여기로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아각을 데려옵니다. 아각이 기분 좋게 그에게 오며 이르되, 살려서 포로로 데려왔으니까 이제 설마 죽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 분명히 사망의 쓰라림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오라고 합니다. 아각은 기분 좋게 옵니다. 어쨌든 모욕을 당하고 혹은 어떤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 뭐가 됐든 간에 목숨만 살아남으면, 원래 약탈하고 강도질 하던 사람이니까 목숨만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백성을 모으고 또 종족을 불려가지고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는데 뜻밖에도 자기가 만난 사람이 자기를 끌고 온 사울 왕이 아니라 대언자 사무엘이에요.
3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그 아각의 칼이, 아말렉 족속의 칼이 여인들로 하여금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왜냐하면 그 여인들의 자식들, 남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내 어미가 자식이 없으리라. 내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생명을 빼앗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너도 죽여서 너의 어미에게, 너의 엄마에게 더 이상 살아남은 자식이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가 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 머리로 그대로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아각을 처단하는데, 자, 동형복수법이라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부러진 것은 부러진 것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가축은 가축으로, 돈은 돈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종류의 것으로 보상을 하도록 한 그런 방식이 동형복수법입니다. 아각이 수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똑같이 너도 한번 죽어봐라, 너 어미가 슬퍼하도록. 그가 행한 것을 그 머리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각을 죽입니다. 아각을 찍어 토막을 내니라. 잔인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아각을 찍어서 토막을 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울이 수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 사무엘이 완성하게 됩니다. 그를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이제는 사무엘과 사울이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무엘의 집이 라마에 있습니다. 사울은 사울의 기브아에 있던 자기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의 기브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울의 기브아라는 것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가 사울의 도시라고 불렸고, 그냥 기브아가 아니라 사울의 기브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서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대언자는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주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왕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왕으로 쓰지 않겠다고 버리셨기 때문에 대언자도 왕과 결별하게 된 것입니다. 결별했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미워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안타까이 여겼습니다. 35절에 사무엘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다시는 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사울을 안타깝게 여겼고, 또 사울이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넘어지고 또 함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걸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에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무엘은 그로부터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지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울하고 사무엘이 나중에 만납니다. 만났는데 사무엘이 찾아간 게 아니라 사울이 찾아갑니다. 사무엘기상 19장 24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사울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한 자기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언을 하며 그날 온 낮과 온 밤에 벌거벗은 채로 누웠더라. 사무엘기상 19장 내용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가서 피신한 것을 알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다윗 잡으러 간 겁니다. 다윗 잡으러 갔는데 사무엘의 집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그 앞에서 사울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대언을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만나러 간 건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사무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무엘은 대언자로서 사울을 위해서 애곡했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으로 인해 슬퍼했습니다. 하나님도 슬퍼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도 슬퍼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의 열매는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잃어버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저주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내가 사람에게, 국가에게, 사회에게, 이웃에게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용서도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해소시킬 수 있어야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나 자신을 더럽힙니다.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부담을 지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경록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께서 슬퍼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이미 심판과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게 하는 무서운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죄는 우리 삶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사람을 슬프게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보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 변명하고 핑계를 대기보다는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고백하고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됨을 입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 성경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